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보았던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그 말씀 가운데 듣는 것,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그러니까 바른 생명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지혜를, 그 들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근데 단순히 듣는 것, 경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순종에까지 이르름을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19절에 있는 듣다라고 하는 쉐마, 그 말은 순종하는 것까지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죠. 그래서 23절 마지막 구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진리를 사되, 자, 모든 가치를, 모든 것을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팔지는 말며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 어떤 시간과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그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 얻는 것. 자, 그래서 내 삶이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듣는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러한 진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대 팔지는 말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자, 그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21절 이 말씀에서 술 취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29절 오늘가 읽은 이 말씀은 이미 21절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취하지 말 것,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술 취하는 것을 이제 금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술에 대해서, 포도주 술에 대해서 금지할 것을,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자, 술 취하는 것, 자, 그것을 금지하고 그 대신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의 충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는 술 취하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종말론적인, 자, 종말의 때를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 그 육신의 어떤 탐욕, 자, 술 취하기를 즐겨하며, 자, 그 대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에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술 취하는 것, 술을 먹는 것, 자,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21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경계의 말씀을 하였죠. 자,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서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긴 말씀, 자, 이 긴 말씀으로 이제 술 취하는 것, 술을 먹는 것,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끼치는 어떤 유혹과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의 그런 심각함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술 취하는 것, 술을 먹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자,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은, 자, 히브리어로 아하리또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어떤 종말, 결국, 끝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끝, 종말, 그리고 어떤 결국, 자, 마침내는 무엇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러니까 마침내 그 결국은 술을 마시는 그것은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술을 마시는 것, 술에 탐하는 것, 그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는. 근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말씀에서 이제 술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마침내는, 종말에는, 끝에는, 결국에 가서는 무엇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독으로 인해서 마침내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금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31절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자, 이것은 다 유혹인 거예요. 유혹. 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아주 흡수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붉고 번쩍이며 하나였던 그 유혹적인, 자, 붉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 자,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술 마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를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우리가 읽은 첫 구절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술 마시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런 몇 가지 경우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고 있는가, 29절에서 보게 되면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자, 재앙이라든가 근심, 분쟁, 원망, 그리고 상처. 붉은 눈은 술 취한 사람의 눈이죠. 그렇죠? 그런 붉은 눈, 상처, 원망, 분쟁, 재앙, 근심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역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누구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근심과 분쟁, 상처, 원망이 있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답을 31절에서 어떤 사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자, 술에 취한 사람, 그리고 그런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와 붉은 눈과 원망과 근심과 분쟁과 재앙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제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 결과는 바로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파멸. 32절 아까도 방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뱀같이 물 것이요, 그리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마침내는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치명적인 독으로 사람이 죽지요. 그와 같이 사람이 파멸이 되어지고,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을 재앙이 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고, 분쟁과 원망과 상처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술에 잠긴 자에게,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그러므로 그런 파멸을 가져오므로, 그래서 31절에서 보지도 말라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판단력이 흐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신 상태가 혼미해짐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수 없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이어지죠. 자, 술을 먹고, 자, 그러한 술을 취하고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침내는 그들은 이제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조건,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서 술을 금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31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술이 가진 어떤, 술이 보여주는,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죠. 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잔에서 번쩍이며 그리고 순하게 내려가니, 이 술이 가진 어떤 매력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이제 경계받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술의 그 어떤 마음, 그렇게 매력적으로 유혹적으로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도주는 붉고, 자, 이 붉은색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식욕을 자극하는 색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색이 바로 붉은색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31절 반복하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금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하며 그리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술. 자, 그런 술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혼미하게 하며 그리고 인격을 거칠게 그리고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3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자, 그것이 그렇게 술을 마심으로, 자, 그것이 마침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아하리토라고 하는 말인데 종말, 끝, 결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거예요. 자, 이것이 마침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자, 이 술의 결국, 술이 가져오는 그 종말은 바로 뱀의 그 독에 물려서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자, 사람을 어디로까지 데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단계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술이. 자, 그런 포도주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뱀과 독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뱀과 독사를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리게 하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적군의 어떤 손에 그들을 맡겨서 이제 외세 침략과 같은 그런 바벨론 같은 외세 침략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 8장 17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모스 9장 3절 말씀에서도 그 뱀이나 독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자, 아모스 9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심판과 파멸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런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뱀이, 독사가 쓰여진 것처럼, 자, 우리의 사람도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그 술을 취하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결국, 그 마침내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3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일까? 술 취한 사람,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 이 괴이한 것, 자, 이 괴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로, 괴이한 것, 히브리어로 자로트라고 하는 그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27
27절 말씀을 안 보았지만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여 이방비에는 좁은 함정이라. 자, 27절에 나오는 이 음녀, 자, 이 음녀가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에서 쓰여진 괴양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와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33절에서는 괴이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27절에서는 음녀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말이 본문 33절에 이 괴이한 것, 자로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나그네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창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음녀. 자, 바로 27절에 음녀와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이 술 취한 자에게 음녀가 괴이한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왜곡된, 진실된, 정상적인 말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헛소리와 같은, 자, 그런 망상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과 어떻게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3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술 취하고 술을 먹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3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자, 어떤 현실 감각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중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현실 감각이 없고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지도 말라, 어떤 술 취하는 것, 술에 대한,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침내는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술 취함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술 취함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힘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술 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참고 관련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세례요한에 관련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술 취함, 자, 그것은 죽음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